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아직 예수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앞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또 다른 한 아이의 탄생,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경건한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7절을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부부였는데 오랫동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을 하죠. 이것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왜 예수님 전에 한 인물이 먼저 소개되어야 하는가 할 때에 구약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 먼저 엘리야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어느 날 이 사가랴 제사장이 자기 순서 맡은 대로 자기 당번이 돼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러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이 사가랴의 인생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참 짠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오랜 시간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했지만 아이 하나 없는, 당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 노년이 되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한결같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모습, 자기 당번이 되어서 분향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속에서 주의 사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사가랴는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천사는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고지하고 그 이름도 알려줍니다. 요한이다. 그리고 이 요한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도 다 말해줍니다. 태어날 아이의 생애, 삶까지 말해주죠. 15절,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야. 이것은 모태에서만이 아니라 태어나서 항상 성령 충만할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일을 이 아이가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17절 이 끝에 보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준비하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 이것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이 제사장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참 부모의 연약한 믿음을 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부터 믿지를 못하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실 놀라운 일을 지금 그 이야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태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태어나서 할 일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아예 태어나는 것조차 믿지 못합니다. 사가랴는 그저 자기의 상황을 말할 뿐이고 아내의 형편을 말할 뿐이었지요. 18절을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뭘 보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죠. 저도 아내도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많이 들어본 핑계죠. 아브라함 때부터 듣던 핑계죠. 늙었다는 말, 나이 핑계 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그 명령 앞에서 자기 형편 이야기하는 것만큼 교만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 마치 자기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자기와 아내가 늙었다는 이 형편을 말할 때 천사는 사가랴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그 입 다물라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됩니다. 너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말은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사가랴가 분향을 하러 들어갔는데 나올 시간이 돼도 오래 나오지 않으니까 밖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은 웅성웅성대는 겁니다. 무슨 일이 난 거 아니냐. 그런데 사가랴가 나와서 하는 것이 보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막 몸짓으로 있었던 일을 막 표현을 했겠죠. 천사 만난 이야기를 어떻게 몸짓으로 표현했을까? 아무튼 백성들은 이 사가랴가 환상을 보았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가랴는 자기 직무를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엘리사벳은 잉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영웅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들을 쓰시는 것은 아니죠. 자기가 처한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괴로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일상을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헌신합니다.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 섞인 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믿음 없는 그 입을 막으시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절망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더디고 지연되는 것 같아도 결국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